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변재현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모든 교인들이 암송을 하고 또 자신의 존재의 이유,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잘 정리한 소요리 문답 제1문에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나 성도들의 말 속에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제 벽장 속 고전 속에나 있는 말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가 공멸해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은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융성하고 번영하기를 원할 때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기업하는 사람들 말에 언제나 대한민국의 번영과 영광을 위하여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의 말 속에 그런 말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저 고전 속에 있는 말과 같이 우리가 추억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위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뭔지,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여 사는 삶이 뭔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저 그래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중에 설교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나라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똑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예배 때마다 교회에는 태극기가 있었다고요. 그만큼 신앙은 분리되지 않아요. 교회와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가만히 지금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참 우리가 이제 살만하니까 이놈의 잘 사는 나라들이 우리나라 거 뜯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럴 때에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권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보여야 되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당연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장 큰 당면한 문제가 방위비 문제 아닙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게 6조 원을 달라 한다고요. 이러면은 저는 당연히 야당에서는 이런 소리를 내줘야지 외교 협상에서 우위를 저버한다고 봐요. 야, 우리가 미국에 줄 섰더니만 넘버 2는 일본이네. 우리는 넘버 3네. 2와 3가 싸우니까 당연히 넘버 1은 2를 편들잖아요. 그래서 지소미아 거두어라 뭐라 하네. 야당에서는 여당에 대고 눈을 질끈 감으면서 우리 중국에 줄 서자. 중국에 가면은 넘버 2인데 이런 억울한 일 없을 거 아니냐. 이러면은 협상하는 사람들이 가서 봐라 지금 야당이 저래 쌌는데 방위비 분담 이래 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째야 되나. 큰일 난다.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왜 못하는가. 나라보다 정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에게 잘 보이면은 정권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라가 이래 되는가? 정치인들이 이래 되는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얼마나 강남의 장로들, 안수 집사들 많아요. 왜 이런가? 교회가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 없이 그저 내 교회만 성장하려고 하고, 또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 안 하고 자기와 자기 자식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왜 있는가? 교회가 왜 이런 것들을 깨닫지도 못하는가?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능력이 목회자들에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은, 나는 어떤 생애를 사는가? 나는 모든 생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변명을 위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만 왜 하니까, 교인들은 말씀에 대한 해석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말만 듣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복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먹칠을 하는데도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것인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런 싸움의 와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성에 도움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착하면 얼마나 착해요.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면 얼마나 의로운 행위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라, 이런 말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할 때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소화가 안 되니까 주보에 예배자의 기도를 실어가지고 이제부터라도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물가로 인도하는 할 수는 있지만은 물을 먹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말을 물가에 데려간다고 해서 말이 물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말이 먹어야 되듯이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가 뭐냐면은,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런다고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어느 것이 옳고 그러는 것 따지는 그 속에서도 하나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난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가 오늘날 간증을 얼마나 잘못해요. 내가 이런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었다고, 이래서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전부 우상숭배적 신앙이에요. 얼마나 만연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옳고 그름을 따지는, 나하고 생각이 다른 가운데에서 논쟁하는 속에서도 하나됨을 잃지 마라.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다른 가운데에서도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 잘 믿었다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복받고 자녀가 잘 되었다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 속에 하나님을 보는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른 데에도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반성해야 할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극한적인 대립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제약상을 드러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연애해요. 교회는 왜 이래 교파가 많아? 교회는 왜 싸워? 그러면서도 싸워서라도 우리 교회 크게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을 내 눈으로 보면은 요즘 뭐 그것 때문에 상장시켜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영광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제 가치 판단이 달라지세요. 정말 이제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를지라도 그들과 연합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달라. 우리 목사님은 달라. 우리 장로님은 달라.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는 다른 모습이 있네. 이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해야 돼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취하고 안 취하고는 여러분들의 몫이. 저는 가만히 보면은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따지는 거 옳고 그름 진리의 논쟁 속에 하나 되는 것에서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사람을 비판해요. 총론은 같아요. 총론은 강론이 달라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데 어떤 사람은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어떤 사람은 먹는 사람 비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해요. 우리 사회 한번 보세요. 총론이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검찰 개혁이니 우리나라의 번영이니 통일이니 다 하나예요. 강론에 가서 틀려요. 제가 지난주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상한 가치관이 생겨요. 분명히 져줬는데도 이긴 것이라는 가치관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낮아지면 높여준다. 하나님이 겸손과 낮아짐과 지는 것을 높아 올라가는 하나의 전략적 수단으로 삼는 것은 성경을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은 져준 그것이 이긴 거예요. 정말 신비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부모는 자식에게 늘 져주는데 남들은 부모가 이긴 부모라. 이런 것이 부모와 자식 시간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돼요. 교회가 왜 시끄러운가? 나라가 왜 시끄러운가? 전부 총론을 가지고 자기의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고 강론에서 이기려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타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는 자가 이기는 자가 말했는데 무엇에 지려고 해야 되는가? 강론에서 지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좀 보면서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저는 총론에서는 절대로 양보와 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론문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제가 아집과 고집이 세다 그래요. 그거는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요, 강론에서는 이기는 적이 없어요. 저요. 저를 보면서 그런 거 배우세요. 바울은 자기를 배우라고 했는데 다른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아. 우리 목사님 그런 건 다 자기 의예요. 우리 목사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져줘. 강론에서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에 교회가 이런 거가 싸워요. 제가 10년 있었는데요. 8년 동안에는 너무나 편하게 했어요. 왜 있었는가 하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친위 부대가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었어요. 이 연세 드신 권사님은 설립자 누나예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에게 잘못 보이는 순간 날아가 버려요.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내 권세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사람들은 조용했지요. 그런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김치를 담아 먹어야 된대. 젊은 집사들은 뭐라는가 하면 아이고 나는 집에 가면 가사 도우미가 다 해주는데 교회 와서 뭐 이 김치나 담고 이게 뭔 짓이냐고. 김치 사 먹자고. 그래가지고 그 김치 담는 에너지를 가지고 봉사하자고. 사실은 그래도 봉사도 안 할 거면서 총론은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2년을 하는 거예요. 2년을. 그 틈바구니에서 나보고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목사님 교인들이 와서 하루 그 김치 밥 먹는 한 번 먹는데 그 정성스럽게 김치 담아서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총론은 좋은 거죠. 젊은 층은 그 김치 담을 때 요즘은 하정선 김치가 훨씬 맛있더라. 그 노력을 가지고 다른 거 봉사하는 게 그게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 총론은 맞아요. 강론에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우리 대학교회의 교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참 어려운데 자기가 친구가 김치 공장을 하는데 200만 원이 받을 거 있는데 돈을 안 준대. 그 200만 원 자기가 김치 가져온다고 해서 안 될 것 같고 교회에서 좀 사주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 돈 놔주면 안 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 웃어서 그런 이야기였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이래 어려운 분이 있는데 우리 200만 원어치 김치 사 먹고 그 다음에 담아 먹자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대빵 권사님이 한다는 소리가 그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목사님 변했대. 이제 젊은 것들 좋아한대. 그러면서 태클이 들어와요. 여러 분야에. 그래서 2년 있다 내 일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게 뭐냐면 김치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야. 두 분 다 총론을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총론을 얼마나 좋아해요. 강론은 달라요. 누가 이기는가? 멀리 보면은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야당이 정권 잡으려면은 외교에서는 이래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 남바 투 하자. 중국 가자. 가짜로라도 그래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 방위비 분담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해 줘야 돼요. 앞장선 사람들이 봐라 우리 야당이 저 난리다. 근데 이렇게 할래? 이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번에 요구하는 6조예요. 6조. 우리나라 연간 국민연금 지불액이 20조예요. 3분의 1을 걸로 달라는 거예요. 그 돈이 여러분들의 국민연금 하면 얼마나 우리가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가장 삶의 위기는 의료보험이나 다 잘 돼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불안한가? 왜 돈 못 쓰는가? 국민연금이 안 돼가 있거든요.
국민연금이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만큼만 돼도요, 여러분들의 삶의 불안은 사라져요. 우리나라 경제는 돌아가요. 연금이 안 되니까. 오늘도 여러분 왜 그런가? 정권만 보이고 총론은 둘 다 좋아요. 져주지를 안 해요. 왜 안 져주는가? 정권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 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가? 총론은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 져주려고 안 해요. 교회가 왜 시끄러운가?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대. 져주지를 안 하니까 교회는 사라져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세요. 우리 성가대도 오늘 있는데 제가 여기에 뭐 했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 CI 붙이라 했는데 안 붙였잖아. 그런데 나 말 안 하잖아요. 강론에서. 왜? 이미 진행이 됐겠다. 그러나 이거 한 사람도 교회를 사랑해서 잠깐 생각 놓쳤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질책해 보세요. 진행한 사람 해놔놓고 시험 들죠. 여러분 총론에서 훼손이 아니면 강론은 져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예배위원회에서 목사님 추수감사절에 위원장이 전화가 왔어요. 한편의 교구장들은 하자 그러고 작년에 너무 은혜 있었다고. 또 한편에서는 월초 때 다 했는데 뭐 또 할 거 뭐 있나? 대립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거 내가 편들었다 큰일 나거든요. 김치 큰일 나듯이. 그래서 서로 좋도록 알아서 하세요.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강론에서 이기면 이겼다고 지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멀리 보면 그게 지는 긴데 오늘 설교요. 저는 설교를 하고 나면 교역자 회의 때 뭐 회의 안 해요. 회의 많으면 회의적인 교회 다녀대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다방에 많이 다니는 사람은 다방면에 바쁜 목사가 된다더라고요. 우리 교역자 회의 때 이 말씀 가지고 나누어요. 그래서 찬송가 뭐 할까도 묻고요. 설교 제목을 어떻게 할까? 디테일에 악마 해놔놓으니까 우리 교역자 하나가 목사님 어법이 틀릴 때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 이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했는가 하면은 총론은요 다 교인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너희끼리 정해서 해라 했더니 디테일에 악마 일어났네. 찬송도 저는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찬양하고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이 찬양하고 또 오늘 부르는 구주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거다. 이 세 개가 생각나요. 어느 거 할까? 이러니까 저끼리 싸우다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했어요. 다 찬송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는 총론인데 강론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설교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좋다고 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나면 구주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져줘야 된다 라는 결론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강론에서 져줬을 때 진짜로 이기는 것은요 결과가 나왔을 때 탓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잘 쓰는 말 편하게 생각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 온 사람들은 당황해요. 알아서 하라 하는 말이 제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랬다 결과 나오면은 뭐 이렇게 했어. 그래야 권위가 서거든요. 그건 세상의 잘못된 방법. 저는 알아서 해라 해놔놓고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내가 뒤집어 써요. 잘 되면 공을 돌려요. 여러분 제일 나쁜 사람이 뭔가 하면 그때 내대로 안 했어. 자기 의로 가득 찬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그런 말 안 해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강론에서 지고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지라도 그걸 덮어주고 쓰다듬어주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모든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자기 합리화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옳고 그름을 따질 문제 속에서도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이 너희 가운데 드러나게 하라. 이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론이 되려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가치 판단이 하나님의 영광만 아니라 이웃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이웃 사랑이 32절과 33절이에요. 그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어법에서요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하면은 파멸이라고 할 때에 부정적인 표현을 써요. 말고 이런 말 안 써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보여야 참 성경은 성경이구나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들은 돈 낭비하지 마라 일 안 해요. 돈을 전략해라 이래요. 낭비하면은 집안 망한다 할 때에 낭비하지 말라 이래요. 근데 여기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 따질 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 너희들 교회 끝나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라는 말은요, 보통 옛날 유대인들은 사람을 구분할 때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면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이 사람의 구분법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구분은 좌파냐 우파냐 구분법인데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인가 일본 놈인가 중국 놈인가 이랬다고. 그래서 우리가 좁게 가져가니까 상대방도 참 입에 담기가 부끄러워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랬던 유대인인데 또 한 그룹의 인류가 탄생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룹.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속에 제3인류의 탄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유대교는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따지는데 제3인종은 교회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제3인종인 하나님의 교회인데 지금 너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같은 옛날 유대교의 습성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치는 것이다.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 제3인류를 탄생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얼마나 은혜되는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과 말은 우리끼리만 은혜가 되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멘이 돼야 돼요. 이 설교가 진짜 진리 안에 있는 설교인가 아니면은 이 설교가 진리 밖에 있는 목사님의 담화인가는 뭐로 판가름이 되는가 하면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제외하고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에게만 은혜가 되느냐, 아니면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느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주장을 할 때에 설교를 판단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내 마음에 들었다, 은혜가 됐다, 감동이 됐다가 아니고요, 이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와 내 가족, 내 자식에게만 유익한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가, 그 가치로 좀 같이 판단하면서 살아보기를 시작하세요. 그럼 희한한 기쁨이 생겨요. 옛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호주머니, 내 통장에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 기쁨인데, 그건 아무나 다 있는 기쁨인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은 세상의 어떤 환경 속의 환경을 넘어서는 희락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언제나 강론에서 이기는 자식은 부모 때문에 불평하는데, 강론에서 져주는 부모는 지고도 보람과 기쁨을 느껴요. 이걸 맛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것은 져주는데 틀림없이 힘도 들고 상함도 있고 한데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보람과 기쁨이 생겨나요. 이거는 한번 따라해라 볼까? 샘표 간장이에요. 샘표 간장 아세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살아봐야 맛보는 감정이에요. 물가에, 얕은 물가에 찰망거리는 신앙 가지고 자기 생각 포기 안 하고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아이고 억울하다 소리 하든지 아니면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왜 우리 교회 다녀야 되는가? 이전에 내가 잘 되고 뭔가 이래가지고 기뻐했던 그 삶 말고 예수 때문에 제3 인류가 느끼는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분명히 져줬는데도 강론에서, 총론에서는 지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좀 상하기도 했는데 희한한 기쁨이 생겨나요. 그래서 성가대 가운 볼 때마다 야, 내가 목사는다 막사구나 이런 생각이 온다니까요. 이 맛을 한번 보시라고.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강론 때문에 다툼이 없는 그런 교회예요. 좀 우리나라가 모두 다 대한민국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생각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종북 뭐 이런 소리 전부 지편 만들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유민주주의 다 사랑하고 대한민국 사랑해. 강론에서 안 질려 하는 거야.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이 한번 접더라고. 그리고 인기 올라가잖아요. 분명히 이겼는데 떨어지잖아요. 희한해요, 여러분. 왜 이걸 모르는가 모르겠어, 나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치는 자가 되지 마라. 우리끼리만 아멘 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야 아멘이다 이래 돼야 돼요. 야 아멘이다. 저 목사님 말씀대로면은 우리나라 살겠구나. 야,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성도들만 아멘 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교회도 아멘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에 이해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사람의 유익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긍정적인 표현이 뭐냐면 유익성. 유익되어져야 돼요. 그 유익이 개인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에게만 이익이 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에게.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판단할 때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진리는 몰라요. 진리 논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와서는. 유익성을 가지고 보세요. 얼마나 보편적이냐. 얼마나 상관적이냐.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유익이 되어져야 돼요. 그 유익이 눈앞에 지금 이익이 아니에요. 먼 미래로 봐서 유익이 되어져야 돼요. 눈앞의 이익은 분명히 손익에 대한 뚜렷한 그룹이 생겨나요. 좀 멀리 보면은요, 손익이 없다니까요. 지금 뚜렷하게 눈앞에 정권을 보면은 옳고 그름이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이긴 게 이긴 것 같은데, 멀리 보면은 져준 자나 이긴 자나 다 유익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기쁨, 구주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신비에서 울려나오는 그런 찬양이 되려면은 총론에서 양보하지 말고 강론에서 져주는 부모와 하나님의 마음을 맛봐야 돼요. 그리고 눈앞에 이익과 이런 게 아니라 눈앞에서는 내가 손해고 내가 잘못되는 것 같지만은 멀리 봤을 때 유익이 되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을 봐야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 또 여러분 시험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어제 오늘 점심 다 드시고 가세요. 많이 끓였어요. 그것도 추어탕. 지난번보다 훨씬 맛있는 재료로 끓였어요. 어제 목사님 차 좀 가져가라 했어요. 왜 이랬더니 시장 봐온대. 보니까 뭐 엄청 뭐 가져서 그래서 내가 아침 먹으면서 세차는 해놨나 이렇게.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어디 갔다 8시에 들어오는데 부엌에서 무엇이 불이 켜져가 분주가 땀을 뻘뻘 흘리는데 보니까 그거 데치고 삶고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 얼굴 속에요, 정말 힘이 드는 속에서도 행복한 얼굴 보이잖아요. 어젯밤에 그거가 10시에 잤는데 오늘 새벽 2시에 잠이 안 일어나서 또 했대. 이런 것은요, 해봐야만이 알아요. 한 번 해가가 아니에요. 한 2, 3년 해봐야 그 맛을 안다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르기에 금방 기쁘고 즐거운 것은 그것은 사탄이 주는 사탕발림이에요. 한 2, 3년 이래 살아보면은요 참 행복한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 더 이야기해 줄게요. 이게 또 해자대가 시험도 없고 우리 우장로님이 고생하다 여기 와서 이사했잖아요. 우리 지사님 한 분이 축하한다고 어제 절반은 내가 샀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드니까 나보고 산 거래. 소고기 한우가 특수 부위가 180g에 2만 원짜리에 그거로 축하해 준다고 16명이 갔어요. 진짜 어제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런데 나는 걱정이 되더라고. 왜? 연금 한 300만 원 받는데 뭐 11조 떼고 이러면 뭐 그 살 형편 안 되는 사람이 하잖아. 그래서 걱정을 했더니 용돈 얼마 받아요? 4만 원, 40만 원 받는데 연금 중에 불공평하지. 연금 받으면 이혼하면 절반인데 재산이 절반은 뚝 떼가지고 주고 절반은 뚝 이랬어야 되는데 오늘 이랬더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부인들은 그동안 지한테 하나도 안 쓴다고 이러던데 어제 그 연금 한 달 연금 용돈 다 쓰고도 행복해. 이거는 맛을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수모를 당하고 다 이래가지고도 자녀에게 주고도 기쁨 그건 아무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타인에게 확대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자기 자식에는 모든 것 다 하는데 남에게는 베풀 줄 모르는 것. 저는 참 보면 안타까워요. 왜? 맛을 본 적이 없거든요. 뭐든지 강론해서 이기려고 뭐 결제하려고 그러고. 저는 이때까지 목사에게는 결제 권한이 있지만 제 결제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책임은 내가 져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게 해라. 옳고 그름 따지는 것이 강론에서 따지는 거거든요. 절대로 총론에서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강론에서 저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에 있는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제3인류예요. 제3인류는 뭔가? 진리의 보편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무엇이 문제? 보편성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해요. 특히 설교의 보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편협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지는 즐거움, 분명히 힘이 들고 내가 희생을 했지만은 타인의 유익된 삶을 보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자녀와 내 가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대된다면 누가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이 설교 듣지 마세요. 죽었을 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눈앞에 보여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보면 천국에 딱 가고 싶어요.
왜 천국에 갈래? 하면은요, 나 주일 성수 잘했습니다. 11조 열심히 했으면 봉사. 곤란한데 이런다고. 나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 가 이러면 너무 좋아서 뛰어가요. 가려고 하면은 주님이 자꾸 물어요. 넌 날 위해 무엇 했는데? 공짜로 천국에 가는데 뭐 했나 물었을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강론 져주고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 육신의 새끼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구주를 생각할 때마다 세상으로서 가지지 못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러면 주님이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지 하고 안고요 안아줄 때 이 땅에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희락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의 상급은 기쁨의 강도의 차이예요. 주님 때문에 한 번도 져준 적이 없고 모든 걸 자기가 다 구체적으로 이겨야 돼요. 그저 자기 새끼만 어둠바닥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내 너 위에 몸부림은 나 위에 못했나 할 때에 얼굴 못 들고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수치와 모멸감을 느껴지지 않지만은 이상한 부끄러운 감정이 생겨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서 그것도 한번 해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한 2, 3년 해보면은 오늘 설교가 얼마나 가치 있는 설교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반석위에 든든히 서가고 그럴 때에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우리와는 좀 달라. 이럴 때 교회가 약하딘 교회가 가장 강한 교회로 존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주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 교회는 드렸다고 해서 얻기 힘줄 것도 없는 교회 되게 하셨고 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기죽을 것 없는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디가는 교회의 모습에서도 답답하고 힘든 도 있지만 그 속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든든해지도록 이 나라가 번영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남에게 나누어 줄지언정 꾸지 않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연락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은 언제나 눈앞에 보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내가 네 마음 안다 안아줄 때 이 땅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천국의 희락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힘듦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눈에 육신의 비늘을 벗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석에 있는 자들에게 병마로 그들의 생각이 약해지지 않도록 영생을 부어주시고, 육신의 가난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도록 부유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과거의 시간이 내 불행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미래의 시간이 오늘의 염려가 되지 않도록 인자와 선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누어서 언제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유대교에게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신 구약의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저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 제3인류인 하나님의 교회가 과거의 습성대로 옳고 그름을 따질 때 하나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도록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대제사장의 장에 기도를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창조자이기에 인류의 번영과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가득 찬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강론에서 인간에게 저주기에 우주 만물이 존재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육신의 비늘이 벗어져서 이기는 쾌락이 아니라 저주는 희락을 맛보도록, 소유의 쾌락이 아니라 나눔의 희락을 맛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이 신앙으로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넉넉히 이겨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천국을 맛이라도 보도록 몸버려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